다 함께 일어나셔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았던 저희의 곤고함의 세월들과 세상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던 저희들을 다시금 품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오며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과거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66장 1, 3절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김도겸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해보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영적 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으로 인도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들이 하나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루시고 한국 교회가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멀리 해외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통치자들, 근세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복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부터 세계 정세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르신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2021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이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제3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모두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움과 악의와 강간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신앙생활의 기본들을 바르게 쌓아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주보 만든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석 인원은 10%로 예배 공간 좌석 수에 10%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모두 이제 한 35명 정도 현장에 나오실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1부 예배, 2부, 3부 35명씩 쭉 나오면 한 105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좀 분산해서 좀 나오시고 2부, 3부 다음 주일에는 연하에서 계속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른 부속실에는 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현재 예배 공간에서 한 35명 정도 본당에 들어오셔서 열 체크하시고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는 이제 좀 더 완화되지 않겠나. 이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만남이라든지 모임들을 좀 자제하셔서 속히 모든 것이 좀 잡혀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든 시간들을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먼 거리에서 충북 음성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이 집사님, 김금열 집사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모두 건강을 잘 추스리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계속 잘 해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잠언을 또 쓰는 친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 유튜브 예배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연말 소득공제 모두 찾아왔으니까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도
또 와 있습니다. 또 헌금하실 때 이제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 하단에 생년월일을 꼭 앞자리 6자리와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기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순이 없습니다. 혹시 특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좀 지원을 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의 옷을 입자. 새 사람의 옷을 입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 말씀 10절에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나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의 반대는 성경의 9절 말씀에 나와요.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 따릅시다.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것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이것도 옥중서신.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자. 따르다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찾자. 위는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이에요.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 2주간 연속해서 그 나라, 그 위를 찾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 종착역은 어디냐? 기차를 타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 중앙선은 저기 안동으로, 대구로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요. 종착지가 부산이에요. 그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출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40년, 가나안 40년, 가나안 가기까지 이제 광야 40년의 이 나그네 생활을 지나면 마지막 종착역은 위라는 거예요. 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 성경은 그 나라를 그렇게 표현해요. 약속의 땅이다. 우리 모두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 철로역정의 그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순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를 오늘 5가지를 말해요.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따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개를 말해요.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채널, 통로가 뭐냐 할 때 음란하다. 음란. 색욕, 주색, 잡기에 빠진 이 모든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바로
저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걸 말하잖아요. 부정. 예? 깨끗할 정자에다가 아니 불자, 깨끗지 않아요. 부정한 더러운 행위. 세 번째는 사욕이랑 사욕. 사욕, 그릇된 욕심이란 거예요. 그릇된 욕심. 사악할 사자잖아요. 사악할 사자에 욕심요자예요.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다라. 악한 정욕, 탐심, 탐하는 마음이, 탐하는 마음은 곧 숭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 숭배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무나 또 돌이나 이런 데, 쇠붙이나 이런 데 신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아이돌러트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이돌라트리아. 라트리아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을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는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탐심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해서. 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을 때,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서는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 5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옛사람의 모습이 또 5가지가 또 나와요.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5가지, 첫 번째 분함이 나와요. 분함, 앵거라고 하는 이 분노. 분이 바로 저 나눌 분자죠.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나면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분함을 버리고, 두 번째 노여움, 분노, 세 번째 악한 의도, 그 다음에 비방,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을 너희가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5개, 위에 5개, 밑에 5개, 옛사람의 모습 5개 모두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또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딱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 비방하지 말라. 옛사람의 모습은 비방이라, 중상모략하는 거죠. 비방할 비자에 헐뜯을 방자예요. 헐뜯는 거예요. 2020년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의 현상을 사자성어로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단어 사자성어가 아시타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타비. 아는 나아자요, 나아. 타는 다른 사람, 남이에요, 너예요, 너. 나는 무슨 시자예요, 저기요? 오를 시자거든요. 나는 옳고, 타인은 너는 아니다,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 동일한 사안을 보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고, 아시요, 남이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타비라는 거예요, 타비. 아시타비가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현상을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로 첫 번째로 꼽힌 단어예요. 아시타비. 1990년대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그 단어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만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내로남불, 아시타비. 우리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탓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다음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에는 10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을 입자. 긍휼이라는 게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컴패션이란다 하는데, 마음, 열정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이다라는 긍휼의 마음.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긍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비의 옷을 입자. 우리가 입어야 할, 금년에 입어야 할 옷이 바로 10가지인데 자비의 옷이에요. 자비. 이 단어는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새 사람은 늘 친절하다는 거예요. 긍휼도 있지만 친절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속성들이 다 속성이 10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그 아래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단어가 3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자비와 긍휼,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오래 참은 인내까지 나와요. 인내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이에요. 따라서 겸손의 옷을 입자. 겸손의 옷을 입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잠언에 보면.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덕목, 신앙생활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항상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 말씀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타인 앞에서도 나를 낮출 때,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너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것도 할 줄 모르냐? 그럴 때 이 며느리는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와도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대학 나와도 그거밖에 못하냐고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 낮추는, 어머니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대학 나와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반찬도 잘 못해요 하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딱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 낮아지는 마음. 아무리 많이 배운들 내가 석사, 박사가 되더라도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자세로,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을 때도 겸손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유의 옷을 입자. 온유의 옷을 입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자, 세 번째, 네 번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마태복음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온유, 겸손,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이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 옛사람의 더러운 옷들, 비방하고 또한 악한 마음들, 노여움, 분노, 탐심, 부정, 악한 정욕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바로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이다. 5번째, 따라합시다. 인내의 옷을 입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두 자로 하면 인내요. 참을 인자에 참을 내자잖아요. 인내, 오래 참음. 사랑의 속성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저 단어예요.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단어 오래 참는 거예요.
페이션스라고 하는 오래 참음, 인내. 여섯 번째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옷을 입자. 용서의 옷을 입자. 왜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옷을 입자. 사랑의 옷을 입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여덟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자. 평강의 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 평강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편리할 때에 또 쉽고 재미나는 일로 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와 쾌락과 오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평안하여 잠도 잘 와요. 단잠 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단잠 자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400~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해요. 불확실한 시대에 사니까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 잠을 잘 못 자요. 저희 아버님은 지난주 어머님 천국 보내시고 잠을 얼마나 잘 주무신지 몰라요. 저녁 잡수시고 8시, 9시 되기 전에 벌써 전화 드리면 주무셔요. 벌써 집사람이 전화 드려보니까 벌써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내가 일찍 잤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충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의 죽음보다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오는 그 충격이 가장 크다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모르지만은 잘 주무세요. 지난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벌써 주무시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못 주무셔 보세요. 밤 3시, 4시까지 새벽에 동그랗게 눈 뜨고 김 권사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겠나 하고 천국 가신 분 어떻게도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 아픔과 슬픔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단잠 주무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 듣다가도 자니까 얼마나 좋냐고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도 조는 분들이 한둘이 있으니까. 아무튼 잠을 잘 자야 복이에요. 잠이 큰 복이에요. 건강요. 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해요. 저희 아버님 이제 87이신데도 우리 민집사님처럼 건강하세요. 잘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수술을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안 주무시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 잘 주무시는 게 복이에요. 예. 같이 주무세요. 권사님들 옆에서 같이 주무시면 돼요. 너무 심심하다고요? 주무실 때 같이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 보니까 일찍 또 여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저 박 집사님은 아버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먼저 가셨대요. 동생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형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자녀들 그렇게 다 두시고 일찍 초등학교 5학년 때 밑으로 동생들 셋이나 있는데 훌쩍 떠나시니까 그 어머님이 얼마나 그 사남매 기르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먼저 보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어머님 먼저 보내고 나니까 허전한 마음들이 있어. 그러나 이 허전한 마음, 빈 마음을 저보다가 저희 아버님이 더 텅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들을, 자녀들의 마음들, 유족들의 마음들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말 한마디 하나 위로해주는 한마디예요. 주님의 위로, 천국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또 부의금까지 보내주셔서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고스란히 다 모았어요. 지난주에도 또 들어왔어요. 또 안 주셔도 되는데 장례 끝났는데도 자꾸 부조금이 들어와요. 요거 몽땅 지난주 거 하고 오늘 거 하고 나면 거의 이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 30만 원을 코로나 기금으로 지난 7월 달부터 창립주일 이후부터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왔어요. 성탄원금 500만 원 하고 청년부 200만 원에 1,700만 원을 다 밖으로 내다 보내드렸어요.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 어려운 때에 다 끊어요. 선교사도 끊고 개척 미자립교회 다 끊어요. 줄여요. 부목사도 내보내요. 월급도 다 사례비도 다 동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 1,000만 원 되는 부조금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쓰자. 우리가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아들도 여기 있지만 모두 다 반대 안 해요. 다. 아들이 나 좀 주세요. 날 좀 주세요. 부조금 들어온 거 날 좀 주세요. 등록금 좀 돼. 그런 소리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술해야 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처럼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 이번 구정 전에 또 한번 구제금으로 나갈 거고 이 특별 구제헌금으로 1,000만 원을 일단 예금해 두라고 이제 부장님께 재정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려운 구역 식구가 있든지 수술할 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신청하세요. 하면 제가 얼마든지 이 액수 내에서 1,000만 원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수고 많이 했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장례를 잘 마친 것입니다. 평강의 옷,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의 최고의 복이에요. 건강.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연초에 많이 다이어트도 해보고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결심들 해보았지만은 또 연말 되면 또 그 연초의 계획들이 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는 따라서 감사의 옷을 입자.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감사의 옷, 모든 일에 감사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자비의 옷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의 10계명을 한번 우리 집사님이 보내왔는데 아주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사소한 것, 작은 일, 큰 것 말고 작은 일에도 잘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 잘 된 것에 감사를 찾다 보면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에 사소한 것이라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감사하라. 먼 미래의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현재의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매일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라. 일상이 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일상이 깨뜨려졌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매일 평범한 시간,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들이 일상에 매일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일,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평범한 일들, 보통의 일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보다가는 평범한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기적적인 것에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매일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 내게 주신 건강, 아내와 남편, 우리의 손주, 손녀들, 내가 사는 이 거주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감사하라. 다섯 번째, 따릅시다. 불평과 불만을 치료하려면 감사를 계속하자.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면 불평과 불만도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보약이 감사합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면서 살면은 진짜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이 용어가 우리 입에서 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살면 일곱 번째,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요. 미워하던 사람도 감사가 넘치면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져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서 평화가 깃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덟 번째, 감사하면서 살면 축복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뱀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감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감사하라. 마지막 감사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님 모시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요, 직장이 천국이요, 학교가 천국이요, 기도실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영생 복락 누리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 예화는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명성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예화를 할 때마다 저렇게 하실까? 이제 조금이나 이해가 돼요.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볼 수밖에 없기에, 그 과거의 어머니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회상하며 그리면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간증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치마폭에 겨울철에 교회 가던 장면, 교회 종치러 나갈 때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예화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런 삶을 사셨구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저희 어머님도 늘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7가지 감사를 드렸지만 정말로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농사 지으면서 형제 모두 그렇게 대학까지 공부시킨 것 하나하나 다 닳고 닳아서 몸이 부서질 정도로 닳고 닳아서 무릎 관절 수술하자고 해도 천국 갈 텐데 계속 미루시던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밥 메고 호미로 콩밭, 고추밭 다 풀 뽑고 하시냐고 무릎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뼈와 뼈가 누르니까 인공관절로 끼우자고, 천국 갈 건데 뭐 이제 80 다 됐는데 무슨 수술하냐고. 끝까지 기도하시,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사람 보고 그 영상 한번 보여주자고 하니까 그 어머니 그걸 보여주면 뭐 하냐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있는데 계속 그 병원에서의 형수님이 그 간병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줘요. 서울로 부산으로 형제들에게. 그 수백 개를 지난 10월부터 보내온 영상들이 있어요. 추모 예배 때 보려고 우리 아들이 다 USB에다 저장을 지난주에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 참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기억력도 또렷또렷하시고, 그 모든 자부들, 손주, 손녀들 이름을 차례로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저 형님, 동서 위에 형님들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형님 불렀지.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위에서부터 오형제 다 손주, 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 동네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목사님부터 쭉 동네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중환자실에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해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나도 마지막 때 저런 죽음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죽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은 팔보둥 치거든요.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팔보둥 치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 믿는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니까 아버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의 제목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월요일 날 돌아가시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자녀들이 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폐를 안 끼치고 월화수 길어도 3일장 해도 수요일 오전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니 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를 늘 그리며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새 옷이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있어요. 찬양이에요. 따라서 찬양의 옷을 입자. 찬양의 옷을 입자.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3시쯤 들어가서 주일 쉬고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찬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머님과 마지막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분 동안 찬송해드렸어요.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그제서 눈을 스르르 감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아들 왔다고, 목사 아들 왔다고, 어머니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들 오형제 모두 잘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로 덮어주셔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계속 찬송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얼굴이 환하게 평안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 가는 그러한 길로 몸부림치고 안 죽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눈을 스르르 감으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본당에 유성기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박파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제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목양부에 있을 때, 목양부 부장으로 봉사할 때 저를 초청을 한 장로님께서 안 목사님 와주셔서 좀 임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도 많은 임종을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문상 가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명성교회 와서는 그 권사님 임종을 봤어요. 참 믿음의 어머님이셨고 찬송하는 중에 가시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눈을 또렷이 쳐다보시던 그 권사님이 우리가 전북구역 식구들하고 장로님 가족들하고 찬송 부르는데 호련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다 싸늘해요. 금방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바로 저희 어머님도 중환자실에서 그대로 싣고 와서 119에 싣고 와서 예천 장례식장 냉동고 8번에 그대로 잡아 넣어버려요. 싸늘해져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영이 떠나가면 우리 인생은 다 흙에서 왔기에 싸늘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 이 육신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호련히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가듯이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죽음의 복, 잠복, 죽음 임종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오늘 부정한 마음, 사악한 마음 다 옛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더라고요. 268장 1절 4절만 불러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들 찬양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 생각나실 때마다 지난주에 찬송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북받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찬송의 힘. 임종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관할 때도 우리 가족들이 438장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모두가 1, 2, 3절을 합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36장, 우리 봉헌을 벌써 하셨는데 436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보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 숭배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감사의 옷, 평강의 옷, 찬양의 옷, 사랑의 옷,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옷, 인내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헌금과 11조 감사의물 1번째 구제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조목조목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 영광 드러내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전염병도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은혜를 주시고 기업에 은혜를 주시고 회사마다 또 번창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일본과 우간다, 미국 곳곳에 터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장 따라 해교에 파견된 사랑하는 자녀들 아틀란타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주, 영국의 호치민의, 홍콩에, 인도네시아에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굳세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와 재윤이, 이준이, 순범이, 명성이, 근배와 이철, 김나길, 상사 모든 직업군들까지 강건하게 추위와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집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들과 개척 미자립 교회들 하는 코로나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자분들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 또 요양원에 오랜 동안 투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소생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등을 두들겨 주면서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가장 좋은 말이 뭐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부모님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아내의 임종, 남편의 임종,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 된 것, 어머님 딸 된 것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아내에게도 가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다 남편에게도 가지 마세요 할 것 다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 감사합니다. 사랑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없더라고요.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먼 걸음 하시고 또 음성에도 오시고 저 서대문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와 평강과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목동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